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8편 1절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아마도 깜깜한 밤에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눈을 감고 머리로 상상으로 지은 시가 아니라 아주 실제로 눈을 똑바로 뜨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 가득한 별들, 쏟아지는 별들을 보고 감탄하며 시를 썼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며 3절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을 보면서 그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를 쓰는 것입니다. 이 시인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양들을 전부 양무리에 몰아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관자를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꾸벅꾸벅 졸다가 한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하늘에 막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이에요. 별들이 막 움직이는 것이에요. 숨조차 쉴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감탄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주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심권에서는 푸른 하늘과 빛나는 별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같은데 또 저 남반구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밤하늘 보십시오. 얼마나 별들이 총총하고 빛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감탄사가 막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었다고 우연주의, 자연주의, 진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지어졌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고백은 형식적인 크리스찬은 할 수 없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고백이 튀쳐나오는 것이죠. 지구는 태양계 속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의 변두리에 태양계가 있는데 은하계의 중심까지 거리만 해도 25,000 광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광년이 얼마죠? 빛의 속도로 1년간 달려가는 거리 아닙니까? 은하의 지름이 8만 광년이라고 하니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습니까?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수억 개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볼 때에, 자연을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작은 풀잎판 속에도, 여러분, 작은 이 꽃잎판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작은 아이,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린 것들, 까난애기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잿덩어리 같은데, 허물 많고 실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고 돌보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세계에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사랑하고 돌보고 또 기여긴다는 것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인은 예술가가 자기 손으로 작품을 만들듯이 꽃병을 만들고 또 집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듯이 우리 주님이 탁월한 솜씨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를 만드셨고 달과 별들을 하늘의 천공에 고정시켜 두셨다는 거예요. 달아 거기에 머물러라, 태양아 거기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밤을 밝히는 전등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달아주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시적인,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특히 다윗이 놀라고 감격한 것은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속에 티끌보다 못한 허물 많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6절 보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장로교 창시자 알뱅은 인생이 알아야 될 것 두 가지 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알미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을 알 수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건 굉장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세우셨나이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천사와 짐승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함과 또 인간의 위대함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반영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서 빛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미천하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며 감사와 찬송을 늘 넘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신성과 능력을 찬양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이 교통하며 교제하며 행복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안전하서나 모든 대물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감사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신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